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소리 내어 야훼께서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으며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내가, 나 이런 말들이 매절마다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죠. 언제 이런 시를 엎조렸을까요? 굴에 있을 때에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마스길 그러죠. 교훈의 시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그 고통을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중에 정말로 동굴 같은 깜깜한 그 숨막히는 그런 상황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어요? 길을 가는데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으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심히 낙심되고 불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동굴 속에 숨은 적이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동굴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사막에 나가서 엔디게 동굴에서도 숨은 적도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이하를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놔두지 않고 군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추격하도록 명령합니다. 한 동굴에 숨어 지냈던 겁니다. 정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은 자기 장인 어른입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놓고 사위를 얻어놓고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년적으로 7년적으로도. 다윗은 10년 정도 사울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전부도 말씀드렸듯이 미친 척하고 블레셋에 망명 가기도 하고 아둘람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거기에 똑같은 신세들 모인 사람들을 다 모이니까 그들과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다듬어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다듬어 가죠. 그 동굴 속에서 함께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 400여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윗의 충복이 됩니다.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기초를 거기서 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굴, 사막, 광야 이것은 아무도 없는 것이잖아요. 격리된 곳, 혼자만이 있는 시간, 고독된 곳, 버림받은 처소 이겁니다.
앞길이 막혀 있으면 깜깜하죠. 앞길이 막혀 있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길이 보이면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인내하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참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죠. 꿈이 있으면은 참아낼 수 있습니다. 동굴 같은 데는 꿈도 없고 막다른 골목 같은 데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142편에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거죠. 막다른 골목 수평적으로 다 막혀 있어도 사면초가가 당하고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광야 놓여 있는 제일 첫 관문이 홍해였습니다. 양옆은 산이었고 앞은 바다였고 뒤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지 않아요. 땅을 바라보지 않냐고. 땅 바라봐야 뭐 아무리 땅을 바라보고 땅꺼질 한숨을 쉬어도 땅은 안 꺼지죠, 그죠?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내 마음속에 원한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토해내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러고 있습니다. 142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 앞에 토로하고 진술하는 거죠. 원통함. 이 원통함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덤불, 우리 덤불하고도 비슷하죠, 그죠? 덤불이에요, 덤불. 가시나무가 엉켜져 있는 상황,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은, 실타래가 완전히 엉켜서 풀 수 없는 덤불. 이 원통함은 덤불이라는 뜻이에요. 덤불. 그러나 이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원통함이 얽히고 설켜서 그냥 실타래가 얽혀져 있는 것처럼 가시들이 덤불에 엉켜 있는 그 부분들, 이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원통한 거죠. 풀리지 않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토해내는 거죠. 자꾸 토하다 이런 말은 쏟아내다, 물을 쏟듯이 마음에 있는 억울함을 이렇게 토해내라. 부르짖다는 무슨 말이죠? 온 힘을 다해 소리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물에 빠지면은 뭐 소리 질러라 하지 않아도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드리는 기도,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 쏟아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 상황에 빠져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신뢰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무한정 신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믿어주는 만큼 믿음대로 될지라. 그런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42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은 비록 마음이 상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알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처음 하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동굴 속에 깜깜한 상황, 막다른 골목 속에 있을 그 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다. 하나님의 훈련이다. 훈련이다 생각하면 이겨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훈련 그렇게 받았죠. 1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통일왕국을 세우는 정말 전무후무한 존경받는 왕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동굴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는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119편 71편 1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거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인격을 연마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내 마음에서 외쳐지는 거죠. 그 고난이 그 순간 나를 죽일 것만 같았는데,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서고 보니, 승리하고 보니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었구나. 결국은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당황스럽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전 참 이 말씀 좋아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지요. 동굴과 같은 환경, 막다른 골목과 같은 환경에 놓여 있을 때에 그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그 시편 기자의 외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맛볼 기회다 이런 거죠. 그럼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토로하고 해결받잖아요. 그러면은 다 문제 생길 때는 뭐가 있을까요? 기대가 있는 거죠. 야, 이번엔 어떻게 이 문제를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그냥 합력과 선을 이룬 것, 좋은 것, 나쁜 것, 모함받은 것, 또 내가 잘한 것, 넘어진 것, 실수한 것, 이런 거 다 종합한 거죠. 이것까지도 다 아우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삶을 쭉 돌아보면은 참으로 힘들고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 이력서를 보면은 좀 특이하다는 거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신학대학은 다른 데 갔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을 가고, 우리 순복음이 감리교 웨슬레 신학 사상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이 웨슬레 신학을 하고 있어요. 성길교단. 그래서 대학원은 또 감리교 신학 대학원을 갔어요. 웨슬레 신학입니다. 그리고 공부는 또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그건 루트란이죠. 언제는 루트란에 써 있고 그게 웨슬레 신학으로 뭉쳐진 거죠. 웨슬레적인 그 열정적인 것과 루트란의 그 말씀 중심, 성례전 중심으로 가는
이 성령,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무장해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보살피신 은혜가 엄청나는 많은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저를 많이 다듬어 주셨다.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구나. 보통 그 신학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그 신학대학에 소속한 교단으로 소속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순복음에서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순복음교회 공동체에 성령 기름 부으심을 주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몸부림 쳐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것이 저 자신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주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한 과정 끝날 때마다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이 있어요. 성숙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면은요, 정말 저도 많이 성숙해 있어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씩 뜯어보면 그런 거죠.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생명 있는 걸 성숙시켜 주시는 거거든. 그런 늘 가능성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돼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너무 은혜되잖아요, 그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럴 때마다 가슴을 콱 두들기는 말씀은 지금은 아니야, 장차 되리라. 베드로한테도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달려가겠다 그러더 너 지금 안 돼, 장차. 결국은 성령 받고 나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됐어요. 이게 교회에서 훈련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를 닮아가는 공동체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기다려줄 줄 알고 섬겨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막다른 골목길 앞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를 살려요.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행복해지는 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문제 풀리는 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삶이 윤택해지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언제나 입가에 감사가 따라다닙니다. 잘 사는 나라들 보세요. 늘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천후 감사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당기는 거죠, 감사를. 앞당기는 감사.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는 앞당겨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 우리는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김치 국물을 많이 마시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야 짜다, 떡 먹어라, 떡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죠.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사람을 살려냅니다. 다윗은 인생의 동굴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막다른 골목길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불평불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불평불만은 던져버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어려워 봐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봐야 그동안에 누렸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죠. 몸 아프고 나면은 이 몸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새삼 깨닫지 않나요? 막 50개는 오면 팔 올리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냥 팔을 자유롭게 움직였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불편하게 해봐야 야, 그동안 누렸던 거 이렇게 감사했는데 모르고 살았구나 그럽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실행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냥 뭐 그저 감사한 거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냥 우리 만나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으니까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사람을 살려주고 감사가 새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갔던 그 사실 많이 잊어버리고 살지요, 그죠? 햇빛 준 것 감사하고 공기 준 것 감사하고 높은 하늘 주신 것 감사하고 저는 교회 올 때마다 높은 천정 주셔서 감사하고 뚝 뚫렸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이 천정이 높으면은요 영성도 높아져요. 아이디어가 막 창출된다고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에 MIT 공대 도서관 가면 음악이 높습니다. 연구실은.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공간이 그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들은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너무 사무실만 있지 말고 자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카고 하늘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하늘이에요. 바람 얼마나 멋집니까? 호수, 이 대한민국 땅이 다 들어가도 남을 수 있는 저 호수 넓음, 그게 호수래. 바다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의 복 아니겠어요? 아무리 물 써도 그냥 물 못 쓰게 하는 이 공무는 없습니다. 그죠? 이 캘리포니아 가게 되면 물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뭐 물 아무리 써도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축복받은 거죠. 햇빛. 너무 좋아요. 뭐 눈도 오고 뭐 춥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햇빛이 쫙 비치면 순식간에 눈도 녹고 또 바람도 또 얼마나 그냥 살랑살랑 붑니까? 이 윈디시티에. 이런 거 하나씩 뜯어보면은요 시카고는 너무 좋아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카고 홍보하는 홍보 대사가 됐었어. 하도 좋다고 그러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 있잖아요. 목사님인데 한 번은 길에서 강도를 만난 적이 있어서 만나가지고 지갑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강도한테 지갑 다 뺏기고 나서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오늘 강도를 만났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그죠? 뭐라고 적었냐면 첫째로 이제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강도를 만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감사하고, 비록 지갑은 강탈당했어도 나의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세 번째, 내 돈을 다 빼앗아 갔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 지갑이 얼마 안 넣어놨는데 그걸 빼갔다는 거죠. 네 번째로, 내가 강도를 당했지만 남을 강도한 사람이 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럼 강도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난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병들어 봐야 건강의 고마움을 알지요. 물질 다 빼앗기고 난 물질의 귀함과 고마움을 합니다. 가족을 떨어져 봐야 가족의 귀한 걸 아는 거죠. 조국을 떠나고 나면 조국이 그립잖아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 떠나면 다 예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을 떠나고 나면 애들은 크면서 막 집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냥 가고 나면은 그냥 엄마의 밥 해주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죠? 아빠의 혼내는 그 소리가 너무 그리운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동굴, 다음에 막다른 골목 속에서 늘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김치 국물을 많이 마십시다. 많이 마셔야 돼요. 그리고 김치 국물 많이 마시는 겁니다.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책임주신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어감의 셀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불안과 절망과 낙심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림 및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